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은혜의 왕국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고 싶으신가요? 네. 정말 가고 싶으신가요? 네. 우리 다 같이 본문 성경절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하늘나라를 묘사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입니다. 영어로 하면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이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킹덤 오브 갓이라고 영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많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누가복음에 27회나 등장합니다.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 같은 나라일까요? 다른 나라일까요? 같은 나라입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했던 질문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에 가고 싶으신가요? 야, 그렇습니까? 그럼 대답 안 하신 분들은 갈등 중에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일주일만 조금 더 있다 오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회개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일주일 짧습니까? 그럼 한 달이면 족하겠습니까? 네, 그러다가 평생에 갈 것 같습니다. 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극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천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다른 나라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시기 전부터 했던 이야기입니다. 천국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가까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성장하셔서 청년이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심이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제 침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거든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와 같은 이야기를 또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입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땠다고요? 네, 가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네, 예수님은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할 동역자를 세우셨습니다. 몇 명을 뽑으셨을까요? 12명을 뽑으셨죠. 이 12명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이 어떻다고요? 네,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12 제자들이 방방곡곡 다니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로 이어지는 중요한 복음은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복음이었습니다. 이 가까웠다는 헬라어는 헬라어로 엥기조인데 가까이, 머지않아, 이것은 시간이나 장소가 정말 가까이 왔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복음이 침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외쳐진 지 약 20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눈앞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금방 천국이 눈에 잡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방 천국이 눈에 잡히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천국이 앞에 보이시나요? 가까워진 것 같습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1년이 1000년 같다고, 1000년이 1년 같다고 하시니까 그런 거구나. 근데 그래도 2000년이 지났으면은 좀 가까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아직도 천국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을까요? 잘 알지 못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이까? 저는 읽으면서 제가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제가 딱 하고 싶은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몇십 년 전부터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당신이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는데 이제 얼마나 가까워졌습니까? 이제 천국이 임할 때가 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천국이 얼마나 더 가까워졌는지 궁금합니다. 예수님은 근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고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아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이야기하는데 볼 수 있게 임하였다는 것도 아니고 또 정확하게 장소를 콕 집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착각했다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1년이 1000년 같고 1000년이 1년 같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도 가까웠지만 지금도 가까운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2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을 이 시간 알아보고자 합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347페이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을 다 같이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다. 은혜의 왕국은 사람이 타락한 이후 범죄한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계획이 세워진 직후에 건설되었다. 그러나 그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에 비로소 확립되었다. 그 나라는 그분의 제자들이 믿고 가르쳤던 바와 같이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 곧 장차 세워질 불멸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었다. 여기서 두 가지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왕국과 어떤 왕국이요? 영광의 왕국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성경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각 시대의 대쟁투 347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는 곧 은혜의 나라를 나타낸다. 왜냐하면 보좌가 있다는 것은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에서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다. 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와서 세운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실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지상에 세워질
실제적인 왕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우리가 나중에 부활해서 하늘에 가서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히 살 그 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그러한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해 봤습니다. 은혜의 왕국이란 목적은 범죄한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세워졌습니다. 언제 건설되었냐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개혁이 세워진 직후에 세워졌습니다. 언제 확립되었냐면요.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확립되었습니다. 장소는 어디냐면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실체입니다. 현재 은혜의 왕국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합니다. 그럼 다른 말로 지금 이 시대의 천국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에게 임한 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은혜의 왕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지 함께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각시대 대쟁투 347페이지입니다. 은혜의 왕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허락에 의하여 존재하게 되었으므로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다. 사람은 어떻게 함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자들이 죄값 없이 하나님의 시민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친 것은 자신의 인류를 위해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할 시간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공포되었습니다. 아무리 못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의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평안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그 기분을 이 땅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의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였고 우리가 받는 시험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실물교훈 234페이지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 뒷면에 넣어놓은 글입니다. 바른 길을 떠나 절망 중에 있는 가련한 영혼에게 그처럼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주라. 비록 저희가 잘못을 저지르고 올바른 품성을 조성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쁨, 곧 당신의 구원의 기쁨을 그들에게 돌려주시고자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 사단이 이용하고 있는 자들을 당신의 은혜의 왕국의 시민이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분은 장차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릴 진노에서 그들의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당신의 은혜의 왕국의 시민이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망설이지 말아야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굴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굴복해야 됩니다. 산상보온 108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은 죄와 반역으로 충만해 있는 마음들이 그분의 사랑의 주권에 날마다 굴복함으로써 지금 건설 중에 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은 지금 또 확장 중입니다. 우리가 확장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 왕국은 어떻게 건설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사랑의 주권에 날마다 굴복함으로써 건설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존재하는 우리 마음속의 하나님 나라를 가지기 위해서는 굴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굴복하기 힘듭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엎드릴 수가 없습니다. 굴복이 안 됩니다. 타협이 안 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생각도 좀 하면서 굴복하고 싶어요. 온전히 굴복하면 세상 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당장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반쯤 다리를 걸치고 싶어 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은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로마서 8장 7절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온전히 굴복할 때에, 내 생각을 버릴 때에, 자아를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광의 왕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은혜의 왕국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확립된 천국, 은혜의 왕국이었습니다. 영광의 왕국은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347페이지입니다. 영광의 보좌란 영광의 왕국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다음과 같이 인용되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민족을 그 앞에 모으리라. 이 나라는 지금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언제 건설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건설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아직 장래에 속한 나라이다. 그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비로소 건설될 것이다. 이 영광의 왕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고통 없이, 죽음 없이, 사망의 눈물 없이 영원히 거할 하늘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천국하면 떠올리는 것이 영광의 왕국이신 것이죠. 이 나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건설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234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기별이 당신의 은혜의 왕국을 공포하였던 것처럼 그의 재림에 대한 기별은 그의 영광의 왕국을 공표한다.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기별이 은혜의 왕국을 공표했던 것처럼 재림에 대한 기별은 영광의 왕국을 공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나라를 심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나를 굴복시킴으로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를 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늘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험난한 세상에서도 하늘나라를 미리 맛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그냥 고통스럽게 놔두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영광의 왕국이란 똑같이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건설되었고,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건설됩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왕국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영광의 왕국은 우리에게 임합니다. 장소는 하늘입니다.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은혜의 왕국을 건설해야 됩니다.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마음속에 하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를 심어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늘의 왕국이 세상 끝까지 확장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의 왕국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지상낙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상낙원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치 않습니까? 지상낙원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쳐보니까 대한민국의 지상낙원 쳐보니까 딱 한 곳 나오더라고요. 어딜까요? 제주도였습니다. 제주도. 제주도 가면은 정말 평생토록 행복할까요? 한 달 살면 지겨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지상낙원을 누리려고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네. 침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한 그 천국. 예수님께서 가까웠다라는 천국. 제자들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한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천국이었습니다. 그 천국은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절망적인 이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하늘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하산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정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인맥으로 승진한 사람에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낙하산이다. 대놓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정한 면접을 거치지 않고 입사한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낙하산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낙하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정규 과정을 잘 밟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시고 새 예루살렘 있고 정말 반짝이는 강이 흐르고 12가지 맛이 나는 과일이 있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냥 낙하산 타고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늘의 기쁨을 미리 맛본 사람들이, 하늘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늘의 기쁨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하늘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늘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늘에 가서도 즐겁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가면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릴 것이다. 영원토록 예배드린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겨움입니까? 기쁨입니까? 기쁨이죠. 그것이 기쁨이 된 사람들에게는 하늘도 기쁠 것입니다. 은혜의 왕국 시민들이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늘나라를 품고 있는 사람이 가시적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막연하게 하늘나라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를 품어서 은혜의 왕국의 시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천국에는 낙하산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정규 과정을 밟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천국에 바로 들어가려 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천국을 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초림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제가 검은 글씨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왕국 시민들은 행복합니다. 은혜의 왕국 시민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은혜의 왕국 시민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은혜의 왕국 시민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담습니다. 은혜의 왕국 시민들은 항상 전도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왕국 시민들입니다.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네. 이 말씀이 우리의 간증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왕국에 살고 있고 영광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혜의 왕국 시민 되어서 영광의 왕국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올해 연초에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감명 깊게 들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라는 곡인데요. 오늘 설교를 다 담고 있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것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갈 평화의 나라 하나님 하나님 나라는 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은혜의 왕국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죠. 또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영광의 왕국은 아직 임하지 않았죠. 지금 여기 은혜의 왕국이 임했습니다. 은혜의 왕국을 확장시켜 나갈 때에 우리는 영광의 왕국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어갈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시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